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도 벌써 6개월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도 또 반년 동안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잘 견디어내셨고 또 잘 버티셨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또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반기가 있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위해 운동화 끈을 다시 묶고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반기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달 한 달을 벌써 6개월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내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는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성경책 꼭 신약성경이든 구약성경이든 일독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기도생활, 주일성수, 예배생활, 또 온전한 11주 생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짐하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또 올해는 봄에 이런 일들이 또 몇 월 달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드렸던 것들이 얼마만큼 응답되었는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게 하시고 또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6월 달은 참으로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달려가는데 또 새로운 도약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야만이 성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세상에는 얼마나 미혹적이고 또 얼마나 참 대단한 좋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치여서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과 신앙의 가치관을 세우고 자기 자신의 어떤 루틴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그걸 신념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신앙관, 세계관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말씀을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힘들어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환경이 변하고 잘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의 농가, 소출이 농가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삶을 사슴과 같이 높이 다니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내 삶의 가치관과 어떤 신앙의 신념, 이런 어떤 부분이 되어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여기저기에서 막 유혹합니다. 돈 된대, 뭐 된대, 투자해야 돼, 뭐 해야 돼, 뭐가 요즘 어디가 오르고 있대, 땅값, 뭐 어디가 또 좋대, 뭐 어디가 좋대. 여러분 귀만 당나귀기처럼 커져가지고 그냥 여기로 갔다가 또 안 돼서 또 여기로 갔다가 또 다시 제자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다못해 주식을 투자해도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개미들 투자처럼 해가지고 매일같이 올랐느냐 떨어지네 올랐느냐 매일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라고, 투자하는 거라고. 근데 그냥 투기로 바뀌는 거예요. 조금 해서 조금 오르면 얼른 팔아가지고 뭐하고. 여러분 그 수수료만 떼도 이득도 안 남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념 가지고 딱 가면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신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막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못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6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그거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계획하고 나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딘가 모르게 되지 않는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서 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에 대해서 백신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이제 건 30% 이상 백신 접종을 예방접종을 했는데 또다시 지금 예방접종을 60% 70% 했던 이슬람이나 영국이나 이런데 델타 바이러스가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와서 어저께도 영국에 보니까 16,000명인가요? 그렇게 또 확진되고 다시 시작하고 이 바이러스는 더 번식이 더 바이러스가 더 전염이 더 빠르다고 넓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백신을 맞은 이거 가지고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에 있어서 다 했어도 또 추가를 맞아야만이 된다고. 그런데 아직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됐다라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맞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또 돌파 감염자들이 생겨요. 근데도 사람들은 지금 이와 같은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지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백신을 맞았다는 안전함 속에. 그래서 지금 오늘도 30도 이상으로 가니까 산으로 지금 바다로 들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또 여행을 또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이제 놀러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지금의 이 정도까지 또 누리는 자유마저도 또 누리지 못하는, 또 방역에 또 2단계 3단계까지 가서 이젠 자유로운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또 막는 이런 현상 위치까지 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세상의 어떤 이런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지금 6개월을 하반기를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함께 하리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이 41장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두려움 앞에서 내가 떨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지요. 어린 아이들 때에는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렵지 않아요.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같이 나와 놀 때 함께 놀았는데 엄마가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고 잠깐 기다려.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셨는데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근데 조금 성장을 하면 이제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뭐예요? 잠깐만 엄마 슈퍼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올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서 하나님의 자녀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래요.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놀라지 말래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래.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고 이 세상에 내가 왕이며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막 오두방정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늘도 묵묵히 내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꿔 말하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적용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해야 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37편 1절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꿈을 갖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르게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생각만 해도 되게, 그리고 만날 생각만 해도 되게 기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기다려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런 기대가 있게끔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네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겠대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지었대요. 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함께하면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는 않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나 찰떡같이 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야, 여기 학원 가야 되고 여기에 가야 되고 이거 투자해야 되고 뭐 하면 된대. 조금 전문가라고 석학들이 얘기하고 뭐 하는 사람, 어디 주식에 뭐에 하면 된대. 의심도 안 하고 믿고 그냥 다 쏟아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지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래. 근데 그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목사님 저 믿는데요? 물론 말은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뭐예요? 투자하고 그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는 동안 노예에서 삶에서 구원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젠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재물들이 많아지니까 이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이젠 우상을 섬기며
재물의 증식만 해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땅을 확장만 해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다 기다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던 거죠. 노예의 삶 속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늘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여기서 벗어나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이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지키며 축복의 땅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을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배부르고 배고프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한 대가로 새로운 신흥 국가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을 노예로 또 살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노예의 삶을 살아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살게 하실 거니까.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깨닫고 가야 되는 게,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날에 오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천국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잘못 알고 있냐면, 그 죄 때문에 대신 갚아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뭐예요? 값을 치루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죄의 값을,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이라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함 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택한 백성이기에 끝내는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되지만, 죄악으로 사는 대가 뭐예요? 70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더 70년을 더 연장해 주시는가? 바로 뭐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거든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시작했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40년의 훈련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더 나아가 너를 즐기게 하고 배고프게 하신 것은, 힘든 삶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알게 하려고, 너를 낮추려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가게 하셨대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에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답을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답을 알았으면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답으로 기록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답을 알려줬는데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아는 대로 다른 것을 씁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8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 학교 40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길을 따르고 그를 경외하며 축복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재물이 생기고 필요한 모든 것을 노예와 맞지 않게 마음대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니까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까지 인도하시고 이와 같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키며 따라가며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또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과 고난과 줄이게 하신 배고픔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두려워한 게 무엇입니까? 너 이거 하지마. 다시 그러면 너 그냥 안 둬. 너 용돈도 없어. 너 이제는 이런 국물도 없어.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와 같이 부모님께 혼날 것을 알기에 뭐예요? 부모님 명하신 말씀대로 오늘 일찍 일어나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자녀로서의 자녀됨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가서 일하고 해서 돈 벌어줘서 그냥 나를 먹이시고 내 입히시고 좋은 입과 이런 것들을 입게 하실 부모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부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정말 버린 자녀겠죠. 포기한 자녀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부모님은 뭐예요? 그가 내 뜻을 받들어서 또 세상에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했던 축복들을 임시 다 딜레이, 닫는 거예요. 흔한 말로 카드 주었다면 카드 끊는 거예요. 정지시키는 거예요. 용돈 정지시키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야라도 큰 사람을, 정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세상에 어느 곳에 가서든 적응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부분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40년까지 교육하고 훈련해서, 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벌써 가나안 땅에 이방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침같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또 매출하게 주시지 않으면, 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단 말이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바알과 아사라 다른 어떤 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너무나도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안식일 지키라고 하지, 주일 성수하라고 하지, 소득의 11조 드리라고 하지, 말씀 지키라고 하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왜 가출을 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엄마 아빠가 히어로, 영웅이에요. 모든 걸 다 해주고 다 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니까, 내가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부터 뭐예요? 엄마 아빠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살겠고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그 마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 자아 정체성을 세우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한 조금 초등학교 때까지는 늘 엄마 부모님 품에 있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학원도 다니고 멀리 다니고 하다면서 다른 부모님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의 부모님은 너무 프리한 거예요. 얘는 마음대로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다 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매일 위험하다, 안 된다, 끝나면 일찍 와라, 뭐 해라, 하지 마라, 공부해야 된다, 뭐야, 매일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전엔 몰랐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게 싫어서 가출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가출해서 며칠은 살겠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음식이 따뜻한 밥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내 방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하는 속에서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 조금 그때 깨닫잖아요. 근데 그 많은 누리는 것, 엄마 아빠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축복 보미 안에 살아있다는 이거는 잊어버리고 그걸 누리는 대가 안에서 우리 가족에는 몇 시 안에 들어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나를 억누른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살아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프리하게 오늘도 그냥 주말이라고 마음 놓고 놀고 여행 다니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렇게 놀지만 우리 모르게 그들은요 더 자기들만의 조상이든 아니면은 유교적인 신앙이든 아니면 샤머니즘이든 무당이든 얼마나 그들은 두렵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매여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우리보다 더 두렵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집안에 못 하나 박는 것도 두려워서 부정 타고 복이 나갈까봐 못 하나도 못 받고 덜벌벌 떨고 있어요. 야구 선수들도 마음껏 야구 던질 수 있는데 그놈은 징크스 때문에 오늘 소복도 빨간 소복을 입었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안 챙겨준 것 때문에 불안에 떨어가지고 어떻게든 또 슈퍼에 가서 빨간 속옷을 입고서 던져야 되는 그런 루틴 때문에 그런 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모르고 그냥 내가 지금 현재 하지 못하는 걸 그가 하고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거냐? 아니에요. 더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삶을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네가 이와 같이 좀 살아줘라.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그 부모님의 말마저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과 부모님 주는 용돈과 옷 사고 마음껏 누리며 살려고 하는 거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헤아릴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외하라고 말씀을 지키며 살으라고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젠 광야 40년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속국에 또 되어서 바벨론의 70년의 삶을 또한 연단으로 이 자녀들이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되는데 이거 조금 복을 주고 가나안 땅에서 이들 땅에서 축복을 주었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죄를 짓고 우상들을 섬기고 나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또 뭐예요? 바벨론 포로를 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들이 작지만 이 유태인들이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 몇몇의 이 유태인들이 그래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하다못해 우리 주변에 학교에 직장에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의 삶의 최소한 문화를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성도가 최소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그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내 인생을 여러분 맡기고 끌려갑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목회자로서 너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두려워지 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좀 나를 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뒤에 보니까 붙들어 주겠대요. 나를 강하게 굳세게 해주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받지 않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무능하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의 삶에 왜 내가 인생을 걸고 쫓아갑니까? 참 그런 거에 보면 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지는 않는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을 그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는 어떻게 듣고 쫓아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날에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개념으로 돌아보면 메르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사스도 있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도 있었습니다. 이런 간염 전염병을 통해서 꼭 이것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지금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듯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쫓아가느냐고? 하나님이 너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잊고 땅끝까지 이뤄 증인된 삶의 이 십자가의 사명을 잊어버리며 살 거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꼭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메르스를 통해서 또 사스와 이런 독감을 통해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근데 그때 1년이 못 돼서 또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린 그래서 1년 안에 또 정복되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깨달았고 많은 성도들이 깨달았고, 야, 이렇게 사업 잘 되고 뭐 하는데도 코로나가 돼서 비대면에 문 닫아버리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9시까지 닫아버리니까, 야,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수입도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정말 내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알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또 깨닫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아, 백신이 생겼구나.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막 놀러 가기도 시작해요.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다시 델타 바이러스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나와서 확진자도 넓고 지금 엄청난 지금 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벌써 뭐 100몇 명까지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4차 팬데믹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예요? 백신이라는 이것이 있다는 것에 안전 불감증에 절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겐 또 무엇입니까? 또 이 또한 지나가겠죠. 물론 맞습니다. 지나가야 되겠죠. 또 정복 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다시 한번 코로나19라는 질병 앞에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상숭배로 심판을 받고 죄값으로 바벨론으로 끌어가 70년의 고통의 삶을 살지만 다시 깨닫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멘. 이 코로나19 또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광야 40년 중에 포로 70년 중에 또한 더 힘든 어려움을 살아가야 되는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끝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고 불평불만하다 죽은 자들도 허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이 차고 나서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운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지난날에 르브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라고 명하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가다 해방을 맛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또 반드시 정복될 것이며 안전하며 평안한 삶을 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오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들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계절적으로 절기적으로 이제 올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6월이 지나고 다시 하반기 7월이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 동안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갔는가 돌아봐야 되고 또 지금까지 내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열리지 않는 이런 문들이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는 걸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가? 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반기에서 추수감사주의 11월 12월 연말을 맞이할 때 풍성한 삶을, 지금 비록 때로는 맥주감사주일 때 우리가 소득을 많이 얻지는 못했을지라도 추수감사주일 때는 지금보다 더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시작하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가면 남들은 또한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잔치하며 축하하며 노래하며 영광 올려드리지만 나는 때로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고 응답되지 않고 열리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십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또한 겸손하여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41장 이제는 오늘 읽었던 10절 앞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시간에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괜찮니? 삶이 힘들지는 않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붙들어 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세게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적용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세게 한다는 건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강하게 한다는 걸 여러분 누누이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겠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강하게 해주신다는 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할 때 이걸 좀 잘못 알아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고난이, 환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있어요. 와요. 근데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네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환난 와도 이기게 하시겠대요. 아멘. 그러면 지금의 어떤 문제 두렵지 않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붙잡아 주시겠대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 40장입니다. 28, 29, 30,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41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놀라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겠대요.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믿고 6월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들여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다시금 힘차게 출발하며 도약하는 손우리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직 사랑에,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상반기 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달, 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 운동화끈을 힘있게 동여매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또 한 해를, 한 6개월을 잘 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며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주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삶을 알게 하기 위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또 다른 70년의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과 환난이 이제 멈추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힘들고 두려워도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버지, 오늘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청년 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은혜가 있는 청년들의 삶을, 우리 모든 영상 중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믿고 세상으로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탁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시고 지난날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아버지 6개월의 삶을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고 나아갔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 생활에 하나님 열심을 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는다면 아버지 그게 무슨 믿는 거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젠 예배 생활과 기도의 생활과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 생하며 주의 음성 듣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여 6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되는 7월이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기적을 내가여 주세요. 7월부터는 배로와 같이 열리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잘될 지어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라. 주여 악한 마귀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주여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무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 영상을 통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코로나19가 빨리 정복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주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6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하반기 7월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